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제 끝을 냈습니다.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지옥은 지하 세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지하 세계 지옥 중에 뜨거운 불길이 있는 데를 그거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가 넓은 의미의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좁은 의미의 그 지하 세계의 일부분 불꽃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제 판별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지하 세계의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세계. 이 지하 세계의 그림은 땅이에요. 땅에 지금 반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 밑에는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이게 지구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구의 반쪽만 그려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지하 세계 이름을 지옥 이렇게 이제 차트가 되어 있는데 이 지하 세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부분은 거기 왼쪽에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죠. 이 탈타로스라고 하는 데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남자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취해서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 자이언트 한 키가 3.5m, 4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을 출생시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일으킨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히 가두어 놓은 그와 같은 장소가 탈타로스예요. 탈타로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 영역이다.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있냐 하면은 나머지 이 지하의 땅 속에 지하 세계가 있어요. 전체가 지하 세계. 그 지하 세계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맞죠? 그래서 지금 먼저 구약시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지하세계로 갑니다. 그 혼이. 다 지하세계로 가요. 몸은 어디로 가고요? 몸은 다 땅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혼이 의로운 혼이든 아니면 사악한 혼이든 죽으면 다 땅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땅 밑에. 이 땅 밑에 근데 이 지하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하세계가 어땠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나사로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지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멀리 이렇게 내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나사로를 좀 제게 보내서 나사로가 좀 물 한 방울에다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나와 너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이쪽에서 거길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 여기 보이십니까? 가운데. 맞죠? 그러니까 지하세계 그 영역에 이런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그래서 한쪽은 뜨거운 거예요. 그건 좁은 의미의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좁은 의미의 지옥이고, 왼쪽에 뜨겁지 않은 데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 다윗 할 거 없이 몽땅이 다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낙원.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기 상 가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기 상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쭈어서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쫓아가냐 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보여달라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대목이 사무엘기 상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엔돌의 무당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 마술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늘에서 끌어내립니까? 아니면 땅에서 끌어올립니까? 땅에서 끌어올려요. 사무엘기상 28장 가서 볼게요. 13절.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하니까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키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래 땅속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하나씩 걸려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러죠. 맞죠? 그 낙원이 어디 있냐? 지하세계에 그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근데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도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것도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뜨거운 부분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서 말 그대로 안락하게 지내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어디에 내려가세요? 지옥으로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가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 낙원이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지하세계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예수님이 내려가신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가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땅에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의 혼은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혼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그것도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넓은 의미의 지옥. 그 낙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아직도 구약시대예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옥의 어느 분, 그러니까 지옥의 넓은 의미의 지옥의 구렁텅이 한쪽 뜨거운 불 속에 지금 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 다시 말해 낙원에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이 사람들을 옮겨놓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몸이 지금 여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낙원으로 내려가셨고, 그걸 일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넓은 그런 의미의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거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그런 자들 사로잡아 이끄셨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남아있던 구약시대에 이 모든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어디로? 셋째 하늘에 있는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으로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후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겪는 그와 같은 그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않 12장 1절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건 넘어뛰고 4절. 그가 어디로 채어 올라갔다 그래요?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 이해하시겠죠? 낙원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디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셋째 하늘로 이동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 그 낙원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이 아니라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구약시대 그런 모든 사람 지금 그 낙원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럼 그 땅속에 있는 그 낙원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의 지옥을 얘기하면 그 넓은 의미의 지옥이나 좁은 의미의 지옥이 신약시대의 지옥은 같은 의미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불길이 넘치는 불꽃이 타는 그 지옥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탈타로스라고 하는데 그건 영원히 지금 거기 갇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지옥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의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그때는 지옥의 낙원이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좁은 의미의 불타는 그런 지옥만 지금 그렇게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신약과 구약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뭐 대피소 거쳐요? 연옥 거칩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못하노니 떠나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직접 가는 거예요. 무슨 저 밑에 땅 밑에 뭐 거치고 그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약시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구약시대보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의인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해도 다 어디로 갔어요? 저 중간 대피소 같은 것 낙원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이제 부활하는 사람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그 이후의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더 좋은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으면은 곧바로 중간 단계 같은 거 거치지 않고 예수님 계시는 셋째 하늘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지옥, 뜨거운 불 이게 얘기할 때는 어떤 거라고? 지하세계 그 중에 여기 구렁텅이로 돼서 이게 나머지 한쪽에 이렇게 불꽃이 타는 그 부분을 그거를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기 하와이 이런 데 화라산 있거든요. 화라산 거기 용암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용암 나오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지하로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만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지하 우리 멘틀 배웠잖아요. 지학 시간에 지리 이런 거 멘틀 밑으로 해서 더 들어가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이 거기가 지옥이라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거기를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갔죠. 지옥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고레 뱃속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에요? 부활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고레 속에 살아있었으면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표적이 아니지.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서 부활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겠다고 하는 걸로 요나의 표적을 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성경에서 지옥이 나올 때 예수님의 몸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지옥하고 펄펄 끓는 그런 불이 있는 그와 같은 지옥하고 이게 구분이 이렇게 좀 돼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지옥이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태 나오는 그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게헨나.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이 되는데 그중 11번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게헨나는 뜻이 결코 끝이 없는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그런 불이 타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게헨나가 나오는데 이게 예루살렘 도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와 같은 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태우지 않습니까? 그 태우는데 쓰레기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그와 같은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장소를 가리키면서 지옥에, 나중에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이 다 끝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거든요. 맞죠? 그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때도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갑니다. 셋째 하늘에 가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휴고, 이제 우리를 끌어올려서 휴고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몸이 여기 죽어있던 그 몸이 살아서 부활하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면 진짜 완전한 그와 같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완전한 몸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데 여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고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중에 몸을 받아요. 부활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데를 그거를 불호수라고 얘기해요. 불호수. 이야기 아시겠죠? 그 불호수가 게헨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무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옥을 만드신 분,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 이거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든 데가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5장 41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는 대목이 마태복음 25장의 맨 끝에 나온 양과 염소의 이와 같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무리에 속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여기 마귀가 지나게 돼 있죠. 이게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이게 개혁 성경이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의 사자가 아니라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의 천사들 위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존한 불, 게헨나 불, 이 지옥의 불은 원래 누굴 위해 예비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이와 같은 그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이 하늘의 3분의 1 되는 그와 같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장소가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마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와 같은 장소로 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둠의 장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지옥의 어둠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도 유다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옥의 특성, 그것 중에 하나는 지옥은 굉장히 깊고 넓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이제 한 부분이 또 어디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이 도표에 가서 보시면 지옥의 한 부분이 가운데 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다 그래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 그러니까 그냥 쭉 떨어져도 밑바닥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닥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 한가운데 중심에 터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쭉 떨어지면은 이게 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작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 이 중간에 한중간에. 예. 그런 부분이 또 있다가 여기 밑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에서 나중에 계시록 9장인가 가서 보면 거기에 갇혀있던 마귀들이 7년 반란기에 나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가면은 안 되는데요. 이건 제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서 살 수가 없는 데다. 그거를 하루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불 속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에 들어가면 그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주죠. 그래서 이 지옥은 또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여튼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좁아지면은 스스로를 확장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한번 4장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5절 거기 가서 보시면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4장 15절. 5장 14절 미안합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이로다.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그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나사로도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완전한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이 부활해야 완전한 몸을 입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몸이고 뜨거운 걸 느낄 수 있는 몸이고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데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는 내려가서 1분 지나면 다 녹아버리지게 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와이 화산 거기 가서 한번 1분만 있어봐요. 완전히 다 녹아버리지 그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빛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와 같은 빛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망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불호수. 여기가 이제 위치는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게헨나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헨나 지옥은 맨 마지막에 오는 그런 지옥이고 그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다 땅 속에 있는 거다. 그 땅 속에 있는 그 지옥 중에 좁은 의미의 뜨거운 불이 있는 그런 지옥이 있고 넓은 의미의 지옥은 예수님도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 그런 낙원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낙원과 그 다음에 여기 구렁텅이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으면 무저갱이 있는 거예요. 무저갱. 이렇게 있고 한 부분에 여기 불타는 그와 같은 지옥이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합쳐서 지하세계의 의미로 지옥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혹시 한영 찬송가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사 전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구절이 있어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왜 지옥에 내려갔냐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걸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만 지금 적어놨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영 찬송가 있으시면 사도신경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나오는 그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할 때 그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하세계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성경적으로 딱 맞는 그와 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 사도신경 같은 거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도 예수님 지옥에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옥은 불타는 그런 지옥이 아니다. 지하세계 그 일부의 아브라함의 품의 낙원이다. 그래서 그 낙원에 누구도 함께 갔어요?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옮겨요? 셋째 하늘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죽는 모든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직통 거기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하세계 얘기는 충분히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29절 30절 이 가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으로 가늠하는 거, 완력으로 가늠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눈 얘기가 나고 오른 손을 찍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진짜 무슨 손 찍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 찍어버리고 없애는 거, 이런 걸로는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역시 비교해 보면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던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뭐 앞뒤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중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혼과 결혼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특히 고린도전서에 가서 결혼하는 신약 시대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중에 또 계시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혼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이혼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설명을 할 때 그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혼,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애가 없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혼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특별히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거기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 말라기 시대가 이제 왔어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쯤에도 이혼 문제가 아주 극심했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남자가 살다가 싫으면 여자를 버리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는 가서 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바로 옆에가 말라기니까 찾기 쉬우니까 말라기 2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혼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 내용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0절, 말라기 2장 10절.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이거 얘기하면서 11절에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 여자를 많이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남자도 많이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몇을 만들어요? 하나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만드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씨를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뜻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일부 다처를 그걸 시행하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걸 인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결혼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하고 신약시대 결혼하는 거하고 다 합쳐서 패키지로 제가 마태복음 19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다시 넘어와서 이 맹세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죠.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두고만 맹세를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13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신명기 6장 13절. 자,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누구 이름만 맹세하라 그래요? 자,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하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 7절 가서 보세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여호와, 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데 맹세를 하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기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용서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맹세한다고 하는 건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언자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을 전한다면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누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했을 때는 내 목숨 내놨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목숨을 내놨다.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거짓 대언자니까 나를 쳐서 죽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히 거의 대부분의 일에서는 맹세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의 맹세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두고 하거나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뭐를 두고 맹세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늘을 두고, 하나님 이름은 못하니까 이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또 뭘 두고 맹세해요? 땅을 두고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라는데 그건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 거길 두고 하거나, 하나님이 발을 내려놓는 이 발바닥 되는 이 땅을 두고 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위대한 왕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두고 그러고 맹세를 거짓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말씀도 다 유대인들에게 일단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럼 법정에서 맹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지금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심리를 지금 하는 중에 예수님에게 맹세하라는 거, 너가 말하는 게 진짜다. 그런 거 얘기할 때 63절에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이런 의미에서의 맹세가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걸 이해하시고, 자, 그럼 오늘 나머지 부분은 오늘 지옥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공부를 잠깐만 하고 그리고 마치겠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하늘 대부분의 경우 하늘로 번역이 돼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다 대부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그래서 하늘은 성경을 가서 보면 하늘이 세 개가 나와요. 세 하늘. 그러니까 하늘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낙원의 채에 올라갔는데 그 낙원이 어디 있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third heaven이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3층 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3층 천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데를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데를 셋째 하늘. 하나님과 함께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와 같은 하늘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천국. 그러면 창세기를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2장 1절에 다 해놓은 다음에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요약이 돼 있는 여기 하늘이 몇 개를 만든 걸까요? 이때 하나님이 몇 개를 만든 거예요? 그 2개를 만든 거예요. 맞죠? 하늘이 3개가 총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그 하나님 있는 그 셋째 하늘, 그건 이때 만든 게 아니고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늘과 얘기할 때 그 하늘은 온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하늘이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늘들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늘들과 2장 1절에 그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만들었다. 이런 걸 뭐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늘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복수는 복수로 해야만 그래 하늘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구름이 있는데 대기권의 그 하늘, 그거를 첫째 하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5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내가 본즉 보라 사람이 없으며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 하늘은 그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새처럼 날아다니려고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말 그대로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해와 달과 셀 수 없는 그런 이 숫자의 별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의 별들이 있는데 이것도 무한 공간이에요.
무한 공간,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 둘째 하늘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둘째 하늘에 1960년대에 아폴로 우주 비행선 띄워갖고 겨우 그때 갔어요. 1960년대. 그 전에는 달에 뭐 토끼가 방아 찢는다 그러고 이제 다 그러고선 살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 그때 이제 갔어요. 뭐 타고 갔냐면 로켓이나 뭐 이런 걸 타고 우주 왕복선 이런 걸 타고 갔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때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간 그 사람이다. 몸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 참 좋습니다. 12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요새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3절, 12장 3절.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읽을게요.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보고 온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루스드라 근방에서 돌에 맞아갖고 지금 죽어갖고 말이죠.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와서 야 내가 굉장하다 그러고 떠벌렸어요? 그 떠벌리면 벌써 가짜라 그 얘기입니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뭐만 진짜냐? 이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진짜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있는 그 천국만 진짜고 거기 기록된 거기 있는 지옥만 진짜 지옥이지. 갔다 왔더니 미국 사람은 갔다 오면 아파트처럼 천국이 생기고 한국 사람은 어때요? 기와집이나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입 다물고 있지 말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돈 벌려고 인기 끌려고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셋째 하늘, 보통 우리말로 여기를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수천 년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서 이제 둘째 하늘로 갔는데 이제 우주공항이 이제 발전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비행기 타고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로만 가냐? 거기 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피만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 연료를 통해서만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셋째 하늘, 하늘의 하늘, 성경에 가서 보면 하늘의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 이 하늘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땅 속에 있는 지하세계, 지옥, 낙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의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셋째 하늘로 가셔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왕좌 옆에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런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셋째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봤던 그런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던 그 성막에 제사장이 있었듯이 그 셋째 하늘 거기에도 진짜 성막이 있고 진짜 제단이 있고 진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으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확신에 차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있는 거다. 몸을 떠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대피소나 무슨 연옥 같은 거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죽으면 곧바로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몸이 부활하면 우리가 먼저 죽어가 있으면 그 몸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갖고 순식간에 몸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